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나서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시기하고 투정 부리지만 어른은 잠잠히 있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없이 도와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옆에 성도님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약하다? 그러면 어때요? 가족은 그 어린아이가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그것은 안 돼. 그 잘못된 죄야. 우리를 죄를 매일 지적하고 나는 우월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거나 팔이 부러졌으면 야, 너 뭐다 그 팔이 부러졌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네 팔을 보조해야 되겠구나. 대신 역할로 충당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줍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될 때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또 덕을 세우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래 너 잘 먹고 많이 먹고 잘해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직접 우리의 몸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들이 강해요, 안 강해요? 네, 뭐 때문에 강하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함은 왜 강하냐면 섬김을 위해서 강한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강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니까 이웃과 함께 하면서 비유만 맞히는 게 기쁨이에요. 비유 맞히는 것도 기쁨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이게 사람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시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방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백성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여러 장면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내가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신배팀에 조롱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와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만,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우 네가 날 이렇게 했으니까 난 너무 미흡다 이렇게 했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주기 위해서요? 혹시 우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봉사하고 뭘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딸을 얻든지 얻지 못한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은 시켰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잘 안 움직이죠. 여러분 짐승 한 마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서 그 건져내려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건져내지만 않으면 안 돼요. 전화를 하겠죠. 119를 돌리겠죠. 경찰을 부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 모습도 살펴보면 숨겨진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이제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지만 성도는 누굴 위해서 살까요?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성도니까 다른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남을 기쁘게 하려면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그걸 누가 원하셔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어. 기뻐하지 않아요. 너나 잘 믿어.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냐?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힘들어 하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자기 중심을 버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에 기록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낙심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맞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살던 그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2인절을 읽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있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으면 아마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한데 우리 김철기 집사님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우수상을 받거나 이랬는데 저는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상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첫 받은 상이 뭐냐면 독서상을 받았습니다. 독서상. 제가 공부를 할 줄 모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거야. 책 내용도 모르고 많이 읽어.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상이 뭐냐면 독서상이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바울 등이 등장하죠. 이들이 우리의 영웅입니까? 모델입니까? 네? 아멘. 모델이에요. 영웅이 아니죠.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저거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르지만 제가 마징가제트나 타잔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 제가 그 흉내를 냈어요. 팬티만 입고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좀 정신이 나가서 가는데 그런 영화만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가면을 만들어 쓰고 남을 도와주는 건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가 영웅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델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델은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네, 맞아요. 모델이 되기 위해서. 너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아. 모델 요셉을 보면서 야 감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아. 요셉의 일생이 네 일생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나무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망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 왜 인내를 요구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쉬우면 인내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닥쳐진 현실이 보기에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혹시 우리 엮기 해보셨나요? 엮기를 넣으면 뭐가 생기죠? 네,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게와 횟수를 감당할수록 근육이 더 크게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쉽지만 않습니다. 인내가 쉽지 않으니까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같이 자주 입맞춤이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입맞춤 나가니까 그렇게만 생각해요. 부부가 입맞추고 남녀가 입맞추면 그것만 생각해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됨은 성령의 노력으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묶어주실 때 가능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우리 잘해보자.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묶어주실 때 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이나 뜻이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뭐가 부족하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2개가 있어요. 또 우리 누가 없네? 그럼 내 것 하나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 주면 손해보는 것 같죠?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하나 줘서 같아집니다. 남이 열등한 부분이 있으면 감싸주는 겁니다. 이게 상호 보완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 앞에서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죠. 아멘이시죠? 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느라. 아멘. 교회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포기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다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행자이신데 백성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니라. 기록된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긍휼히 여겼을까요?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겼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만이라고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구원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입니다. 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일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복음의 마지막 열매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죠. 교회에서 어때요? 자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광과 흡사한 단어가 뭐죠?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릴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만 돌리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만 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죠? 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자주 조건, 자격을 따져요. 이 세상은 조건,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불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찢겨 죽었어요. 또 푸른불에 다 타 죽었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살아나와서만 영광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우리가 이 구절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두가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은 와 은혜입니다. 지금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에서 다스리는 이가 일하는데 그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참된 소망이시므로 우리의 유일한 이로가 되셔요. 우리의 성공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 기준이 돈입니까? 세상은 돈과 지혜로 성공을 따집니다. 아, 너 빌딩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차는 어떤 거야? 야, 은행에 적금 얼마나 들었어? 야, 대단하구나.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돼? 세상은 성공 기준을 이걸로 따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도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빌딩을 사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으시나요? 포기한 것이 없다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성령님으로, 능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약점을 담당했는데 늘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친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소망이 넘치게 하셔요.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게 하셔요. 뭐가 그렇다고요? 복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소망이 넘치게 부어주셔요. 혹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못됐어 이런 생각 들어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게 바뀔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되면 달라질까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죠? 네. 이승만 대통령, 네. 김영삼 대통령. 네.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죠? 소돔 왕 때문에 망했어요? 고모라 왕 때문에 망했습니까? 네, 죄악 때문에 망했어요. 그 안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 살아야 할 책임이 있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모님 말한 것처럼 잘 사는 나라에 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좋죠. 북한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 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북한 같은 데서는 어려워요. 북한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훨씬 신앙생활하기에 유리가 해요. 그렇죠?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찬양을 하죠.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생전에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단점을 다 담당할 수 있어요?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의 책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부르셨죠. 그리고 서로를 품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낼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